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 고개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찬송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인 야심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만물 위에 두셨도다. 나의 간구할 때 주 응답하시고 내 영혼 강하고 담대케 하시네.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알게 하심 감사하니. 하늘에 계신 주 낮은 자 살피며 땅에 교만한 자 주하시나이다. 환난 중에 주의 백성 주 손으로 보호하리. 주의 인자하심 영원히 지오니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소서. 주 손으로 지으신 것 버리시지 마옵소서. 아멘. 모두 앉으시고 이상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삶 속에서 날마다 지어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입술과 행동이 함께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19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줄로 믿사옵고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 어려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제거하여 주실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희들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영광께 성도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서만 받아주시옵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영광께 해서 그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 수신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대언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행함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 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6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릴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법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갱신해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주를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더욱 충만히 누림으로 인하여 이 시간도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와 또한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모습 안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더욱 육신으로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는 영적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소모임 그리고 점심 식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과 수요와 금요 예배는 종전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약해져 간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모이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더 힘써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는 2부 예배 11시와 그리고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소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아마 7월 달까지는 일단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면 우리 학생부 수련회도 있고 해서 예배 시간을 일단 2시 반으로 다시 잠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청소구역은 중국구역이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에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 철저히 개인 위생에 신경 써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 손소독하시고 열체크하시고 간격을 두고 앉고 가급적 접촉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9시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럴수록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타임키퍼가 돼서 9시 직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를 대신해서 모두 찬송하겠습니다. 73장 1절 부르고 간주 그리고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그를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준 심 확실하도다. 간주 삼절 여호와 너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날에는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역전, 반전하시는 하나님. 그 반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불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격이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될 것 같은데 감격이 넘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네? 그저 그냥 그런 그 모습으로 언제나 나오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에 그렇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너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의인이다. 혹은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 죄인입니까? 네. 죄인만 있습니까? 여기다? 죄인만? 의인은 없습니까?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분적 의인이죠.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이 의인이 입에 붙지 않는 것은 우리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감히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괜히 나쁘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론 우린 죄인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도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교리 안에서도 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할 때 unconditional.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셨어요. 한 의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나셨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가 나타나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까지 이제는 차별 없이 적용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가 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 친화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주셨다 하면 의로운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고 딱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 친화적이야. 세상이 가까워. 세상이 익숙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툴고 아직 잘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그런 죄악의 수준에서 자꾸 머무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를 위해 사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얼마를 헤아려 주를 생각하며 주를 기억하고 주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을 잠깐씩 잊어버리는 시간보다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마 잊어버리고 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을 주셨기 망정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왔으니까 망정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 날을 사모해서 이 시간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냥 생기진 마음 아닐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는 건 좋은데 현실적이지가 않아. 먹어도 배가 고픈 거 있죠. 예?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행복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근데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배고프죠? 이게 내가 싸우고 이룬 일이라면 무용담이라도 들려주면서 뻐기고 자랑이라도 할 텐데, 이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더 우리가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앉혔다는 것보다 뭐가 더 있냐면 걱정이 더 많아요. 그 걱정거리를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좀 술술술 풀리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라고 그러면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더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조금 전에 열거한 것이 되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과 달리 분명히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로 쓰고 있어요. 앉혔다. 그러니까 앉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앉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앉혔다. 이미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앉아 있는 것이 오늘은 앉아 있다가 내일은 끌어내리시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를 이제부터 전에부터 앉히셨고, 그리고 앉아 있고 앉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신분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함께 앉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눈을 좀 떠주세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간밤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또 주일날 이게 다 예배를 드리려면 그 졸음이 또 다 밀려와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하늘에 앉았다는 것보다 현실적인 게 우리가 더 예민하게 있다는 게 다 그런 증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너는 의인이 됐어라고 아무리 들어도 쉽게 의인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우리의 수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처음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꼭 꼬투리 잡을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왜 교회나 가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어? 이랬어요. 네? 그 정도는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봐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 꼬투리 잡으려고 항상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하늘을 다 한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다 한 것 같고, 영적인 권세를 다 얻은 것 같은데, 이 교회만 돌아오고 세상에만 다시 돌아가면 맥없이 풀리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정말 제가 교회에만 오면 예수로 충만해지는데 세상에만 나가기만 하면 제가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이중적이에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거 맞아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거를 뭐 청년들만 경험하는 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서툴다는 거예요. 뭐가 서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서툰 거예요. 뭐는 익숙해요? 세상의 삶이 익숙해요. 보이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익숙해요. 이런 세상의 환경들이 익숙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는 그게 뭡니까? 예,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글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다른 그런 어떤 것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앉아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사람들 같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고 다 얻은 것 같고 영적이고 충만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아니 세상까지 나갈 것도 없어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잊어버리고 눈을 기고 째려보고 그러면서 서로 벌써 감정들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불안하고요. 감당하기 힘들고 익숙하지 않고 아직 그 영광이 내게 손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왕이 된 남자 이병헌이 주연한 이병헌이 두 가지의 역할을 광대의 역할도 하고 진짜 왕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광해의 역할도 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왜 이 영화가 어떻게 스토리가 짜여진 거냐면 보통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게 되면은 이 왕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그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 광해가 7일 동안의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7일의 행적이 없어. 그래서 그 7일의 행적을 상상의 나라를 펴서 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광해가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서 광대인 똑같이 얼굴의 모양이 생긴 그 광대를 왕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광해가 입었던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입었는데 한자를 알기를 하나 뭐 왕의 법규를 알기도 하나 그러니까 옷은 입긴 입었는데 왕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을 찾는데도 그렇습니다. 아, 화장실 급하다고 아침에, 화장실 어디냐, 뒷간 어디냐고 막 찾고 있는데, 옆에 승지가, 누구죠?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옆에서 늘 머리 때리면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매화틀이라고, 매화틀. 그래서 매화틀을 가르쳐주니까 매화틀을 가져와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야. 자기는 뒷간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어디서 볼일을 보냐면 신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 틀을 놓고 거기서 응가를 하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다 볼일을 딱 보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 뭐 시원하겠습니까? 뭐 이랬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볼일이 딱 끝나니까 이 신하들이 뭐 하여튼 경축들이 없나이다 전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익숙치가 않죠. 그러니까 머리통을 맞아가면서 내가 시키는 거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일들이 이제 왕의 위치에 앉아 있는 자로서 들어오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야. 왕으로서. 그러다가 이제 왕이 나타나서 역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의 자리를 이제 광해가 앉고 그리고 이
가를 했던 이 광대는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죠. 그때 이 도승지구나. 이 도승지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합니까? 절을 하죠, 이렇게. 광대에게 절을 해야 도승지가, 이거 조선이 확 뒤집힐 일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에는 광대밖에 없었던 그가 그 며칠 동안 왕으로서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처럼 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떠내보는 도승지는 왕처럼 그에게 절을 하면서 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서툴러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요. 지금이 익숙하지. 아침이 되면, 눈이 뜨면, 아침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규범 속에서, 우리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우리가 이런 생활이 익숙하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어떻게 앉혔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3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함께가. 그렇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이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이 2가지 측면에서 많이 씁니다. 함께라는 말이 2가지 측면에서 많이 써요. 하나는 뭐냐면 세례와 함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표현할 때,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신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물에서 이렇게 끌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라는 표현은 세례를 받을 때의 의미로서 설명할 때 함께가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종말과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 때에, 그리고 시온산에 서 있게 될 때에, 그때에 그를 따르는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서듯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함께 서는 것처럼, 그 함께는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함께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함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좀 더 깊이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 자, 의지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묶어버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긍휼과 사랑을 왜 베푸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뭘 갖고 있습니까? 책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책임이죠. 그래서 이 부모인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네 부모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게 되나요?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게 되나요? 천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 유효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왜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요청되어서가 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지로 발현해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도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고 말해요? 함께. 이게 바로 이 함께는 시작의 함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과정의 함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까지 함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여러분 예전에 국제시장 그 영화에서 보면 오늘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국제시장에서 보게 되면 흥남부두로 막 달려가는 여러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장면 중에 아이를 업고 가는 엄마의 그림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업고 가는 게 빨라요? 내려놓고 가는 게 빨라요?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아이를 업고 뛰니 뭐 한 10여 킬로를 업고 뛰는 게 뭐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뛰는 게 빠르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지고 뛰는 게 빠르죠. 그런데 그 엄마는요, 아이가 떨어질까봐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어 올라가는데, 막 기어 올라가는데도 그 아이가 떨어질까봐. 그래,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배에 올라타야 아이가 올라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올라타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달려가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의지죠. 엄마의 의지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밖에 못하겠어요. 뒤에서 뭐밖에 못하겠어요. 이 불안하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뭐 하겠어요? 우는 것밖에 못해.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게. 그런 것을 업고 안고 짊어지고 뛰어서 안전한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계적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요? 관계적 표현이다. 그럼 불순종한 아들들의 정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아들들, 이게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또한 외인이고 말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외인이고 또한 이방인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말하면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자들. 그럼 우리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뭐한 자들? 관계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함께는 우리를 묶는 끈과 같은 거예요. 관계의 끈이죠. 관계의 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에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에 그때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누구를 죽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이어질 수 없는 끈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막힌 담인데요.
막힌 담이잖아요.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주시사 막힌 담을 허물고 들어간 거죠. 그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관계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 요즘 뭐 자식을 몇 안 낳다 보니까 뭐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뭔가를 제대로 못 해줬을 때, 저건 아픈 손가락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말 지글지글하게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하고 늘 좀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을 가리켜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픈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려야죠. 계속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내 손의 아픈 손가락이죠.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내 손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게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이면은 뭐 자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내 손에 붙어 있는 내 손가락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관계가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잘라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치료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으로 회복시켜줘야죠. 그게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스른 자식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들이 될 수 없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된 자가 아니면 모두 다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뭔 약속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내 아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언제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반응 때문에 결과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아들들이 되겠다라는 관계적 설명인 것입니다. 함께. 또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측면이죠. 그렇죠? 함께. 그래서 모든 책임이요, 또한 대표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가 다 해결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는 건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다 뭐하고 다 이렇게 다 포함하고 계시다. 포함하고. 머리이시고 우린 몸이었고. 그래서 머리가 하신 일은 우리 몸으로서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런 의미이면서 또한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볼 때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듯이 바라봐 주셔야 돼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럽게. 한번 저한테 사랑스럽게 좀 쳐다봐 주세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픈 손가락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니 서로를 잘라내겠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싸매어주고 회복하도록 서로를 위해 힘써야 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재물을 놓고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밖에는 참된 신이 없는데 그거 뭐 거짓된 것들 앞에서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지식은 먹어도 상관없다.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서 그 지식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다. 나는 지식이 있어서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지만 아직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먹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실족할 수 있으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죠. 잘라져 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먹겠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거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아픈 손가락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내가 실험해 보겠다는 말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계, 함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함께라는 측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약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는 함께인데 우리 서로는 함께라는 게 너무 약해. 근데 뭐냐면 이거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얼마나 하나가 되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응?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다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서로 다른 관계성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주신,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서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겨진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향성을 주셨어요. 경향성. 감각과 경향성.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감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면서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감각.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미래를 예측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만수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앉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앉혔다는 게. 그게 바로 통치의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정신을 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이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왜 우리가 따라다니는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지 알았어요 옛날에? 안 사람 있어요? 몰랐을걸요? 그냥 모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유행에 되게 민감하죠. 그러니까 유행을 왜 따라야 되는지 몰라요. 유행이니까 따르는 거죠. 그리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유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쪽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역이 바뀐다. 영역, 통치의 영역.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어디에 살아요? 만수동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영역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계속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밖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얼떨결에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얼떨결에 한두 번 교회를 갔어요. 20살이 넘어서. 얼떨결에. 근데 얼떨결에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떨결에. 여러분, 얼떨결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금은 의무적으로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지만 그러나 이 앉아있는 것이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 훈련이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광대가 정말 광해처럼 돼가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잖아요. 계속 있다 보니까, 훈련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익숙하지 않은 그의 나라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예측은 하죠.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근데 그 보좌에 앉을 것이 언제냔 말이죠. 지금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통치 속에 있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아직 하늘에 가지 않고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땅이 친숙한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만 그 영역과 통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고자 힘을 쓰게 된단 말이죠.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군대 가기 싫은 애들 억지로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의무니까. 그렇죠?
저같이 그래서 군대 안 간다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간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 갈 때는 억지로 끌려가고, 제 아는 선배 하나는 군대 안 가려고 여기 이 두 마디를 손으로 작두로 잘랐어요. 얼마나 가기 싫으면 그렇게 했겠어. 근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서 군대를 가는데 말이죠. 가서 뭘 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노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구보하라고 그러고, 훈련받고, 총도 좀 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나올 때쯤 되면 다 부모들 만나서 탁 경례 딱 하고, 그랬습니까? 단아까 딱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부모님은 안심하고 쉬십시오.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다 지키기는. 그러니까 다른 영역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사회라는 영역에서 이제 군대라는 영역으로 들어와 그 통치와 상황에 맞추어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억지로 끌려왔는데 서툴고 아직 잘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서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몰라요. 그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종된 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영역에서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미래를 꿈꾸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와 그리고 다스리는 영역이 되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의 것을 보기보다 어디를 봐요? 땅의 것을 보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서툰 우리를 조금 더 보게 하시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고 좀 더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다. 의지적인 표현이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관계적 끈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묶여진 자들이 되어 이제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래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이뤄보려는 감각과 경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나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아픈 손가락 같으나 그 아픈 손가락을 더 치료하여 주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도록,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내 안에 있어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힘써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